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모두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되풀이되고, 그리고 생명은 여기에 반응하면서 이 질서가 유지되게 되죠. 이를테면 모든 생명은 낮과 밤이 번갈아 오는 24시간 주기 리듬을 통해 지구의 자전 운동에 적응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는 1년 주기의 리듬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지구의 위치에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아니면 의식하든 우리 몸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응하는 리듬이 있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감수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을 향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이 리듬은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1년을 결산하게 되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어떤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세월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리듬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 지내고 있는 설 명절도 이러한 리듬 속에 하나가 아닐까, 리듬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이러한 리듬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런 리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리듬.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는 어떤 리듬이 있나요? 이 리듬을 잘 타고 사는 사람과 그 리듬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듬을 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탄다는 것은 탈 것에 나를 맡기는 행동입니다.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생활의 리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내가 뭐 애쓰고 그리고 뭐 힘들게 하지 않아도 어떤 리듬을 잘 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리듬,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리듬은 과연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리듬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삶의 리듬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리듬을 우리들이 함께 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값지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이 리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2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그러지만 귀신을 쫓아낸다,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쉬기 위해서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열병이라는 게 단순히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열병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이 되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 집 앞으로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저녁 늦게까지, 어쩌면 밤을 거의 새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혼자 된다고 하는 것, 홀로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을 느끼죠. 사람들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외로움은 뭘까? 외로움은요, 타인에게 소외됨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고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지만 자유롭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고독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무언가와 접속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휴대전화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만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 늘 뭔가 그거를 통해 그 외부와 접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확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또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내면은 외로움이 더 심화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먼저 홀로 된 시간을 가지는 것, 스스로 혼자 된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우리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삶의 리듬을 보면요, 홀로 있기였던 것 같아요. 홀로됨, 혼자만 있는 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만 드높고 혼자만 잘 산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홀로 있지 못하고 남을 의지하기에 자기의 길만을 가는 자유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홀로됨, 고독.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리듬이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홀로됨. 자,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지난 하루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날 너무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느라고, 그리고 시간이 늦게까지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늦게까지 주무셔야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날 피곤하니까 이제 자자. 오늘은 내가 늘어지게 자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12시까지 자자.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날에 바쁨과 피곤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홀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안식이었고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 기도하면서 쉬시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하루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푸셨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번 명절에도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명절 지군군, 명절을 지내면서 얻는 스트레스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뭘까요? 누군가 스트레스를 정의하기를, 스트레스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 이게 스트레스예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극복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지난 피곤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기도로 그것을 이어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스트레스의 처방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쉬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피곤이 극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가? 우리 주님과의 어떤 만남의 어떤 기쁨의 자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이 손으로 기록한 기도문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뭐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제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테레사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 그러면 거룩하고 고상한 언어, 계획된 언어, 뭔가 좀 심각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의 기도가 오히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거든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 억울함, 속상함, 슬픔, 기쁨,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아니에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있는 거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에 매인 기도, 포장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께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식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쉬워야죠.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라면, 그럼 여러분, 당연히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홀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하루 전에 있었던 피곤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35절을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아직도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이 시작되기 전에 잠들어 있는 여명의 시각,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골방처럼 아늑한 산자락, 산등성, 예수님은 평소에 눈여겨두었던 그 장소를 택하셔서,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은요, 분명히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면서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 일찍,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 기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셨다고요. 이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켜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 우리는 과연 계획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기도를 나는 기도를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나요? 항상 우리는 기도는 남은 시간에, 그리고 그저 어쩌다가 되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막연한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구별해야 기도해요. 구별해야. 여러분, 악한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에 여유를 두지 않을 거라고요. 남은 시간에 기도한다고요?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redeem 이렇게 얘기했어요. redeem이라는 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만 놔두면 타락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요. 사탄이 강해요. 가만 놔두면 그 시간은 악한 사탄에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악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별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우리는 얼마나 구별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걸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나요? 36절, 37절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보세요. 새벽에 기도하던 장소까지 어떻게 알고는 사람들이 찾아왔어.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요, 아주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있던 모든 병자는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주위 인근에서, 다른 동네에서 그 소문을 들은 모든 병자들이 그 앞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거기서 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제 드디어 뭔가 시작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가셔서 이제는 저들도 고쳐주시고 저들의 환호에 응답해 주셔야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절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을 받아주신 걸까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받는 것 아닐까요? 결국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 과정, 그 통로,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기에 내 뜻을 앞서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서 그것을 고이 간직하며 그 뜻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하셨던 일과 뭐가 다르죠? 같아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는 마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힘을 내어서 어제 일의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귀신을 쫓더라도 오늘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인 거예요. 어제의 일의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같은 일이지만 같은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제의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같은 맥락의 교훈을 기록한 에베소서 6장 7절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삶의 리듬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이 리듬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열심으로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리듬으로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폴 브루제의 소설 가운데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전에도 소개해드렸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서 그냥 이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요. 반면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비전을 따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면 겨우 그냥 내 수준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수준으로 살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 삶의 리듬은 어떤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리듬을 따라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그 생명의 리듬, 기도의 리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리듬을 타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